잘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 교회보에 제목을 드렸죠? 뭐라고 드려졌나요? 오예배 제목은 없나요? 예, 오예배는 나는 히브리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려운 연단을 많이 겪었잖아요. 애굽의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 참 길게 해야 되지만 이방인이 종살이를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자기 부인 빼놓고 모든 것을 맡는 총무를 시킨다는 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했는가,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부인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혹을 물리쳤지만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근데 노아 때 다 죽고 노아가 최고 어른이거든요. 새 인류의 조상은 노아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이브리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연결되고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똑같은 아버지 씨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인이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선민 삼고 선택받은 민족 삼아서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역사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를 통한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않죠. 야곱의 12자녀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또 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만들어지는데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저 유대인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오죠?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또 북쪽이 정통한가가 아니고 남쪽이 정통한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다가 페르시아에 고랬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1차, 2차, 3차 돌아오거든요. 근데 1차 돌아올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인데
이때 1차 돌아온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다른 겁니다.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걸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도 그렇고 이스라엘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다른 친구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따질 때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아까 서론에서 이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맡기지 않은 주인의 아내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동 목사님을 제가 왜 존경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큰딸이 이런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여자 목사님이라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양동 목사님은 자기가 가진 신앙을 생활로 보이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에 속한 목사지만 상당한 목사들이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연결 못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바리새인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내일 신학생들에게 제가 단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기대를 예고편으로 드렸으니까 내일 저녁에 송수옥 전도사님이 반장이 돼서 모집을 해와야 되죠. 여러분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함부로 간음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이렇게 생활로 지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 히브리 여인, 또 히브리의 종 이런 히브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히브리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이 됐든지 이스라엘인이 됐든지 또는 유다인이 됐든지 확실히 역사적인 기원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 선민은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왔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옵니다. 여러분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상하는 건. 근데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승리,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누구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죽습니까? 천당 갑니까? 아니죠. 천당 가기까지 죽도록 주님 나라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일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뭐다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독교가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김양동 목사님이 갯돈 떼먹었죠. 바깥에 가면 밥도 안 사죠. 맨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러죠. 앉아가지고 남 욕이나 하죠. 그러면 김양동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누가 듣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김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할 줄 알고, 어려운 분을 도울 줄 알고,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고, 이것이 자기의 생활이 뒷받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도요, 엄마가 목회한다 그러면 우리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찬양하죠. 예배 드리고 있죠. 11조 해주죠. 11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어머니 목회 절대적으로 동역하잖아요. 이거는 어머니에게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사용받았는데, 요셉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 과거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현재 내가 감옥에 끌려왔지만, 감옥에 끌려왔다고 내가 신앙을 포기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그 여자의 그걸 거부했는데 감옥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고, 감옥에 끌려왔어도 나는 히브리인이 갖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히브리인들이 갖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장정과 약 200만 명이 나온 걸 우리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을 예표해서 양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만 장자가 살았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장자가 죽었다는 건 멸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받아들이는 이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 천국에 금방 갑니까? 40년 광야 행군을 하잖아요. 광야 40년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거룩한 생활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란 광야에 가가지고 12명을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한 저 땅 한번 탐지를 하고 와라 했더니 12명 지도자가 가서 40일 동안 보고 와서는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에 비하면 안악자손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준비한 것도 없는데 저것들을 우리 못 정복 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니까 거기까지 왔던 백성들이 막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이 10명이 보고하는 거 말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취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안 된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가요, 이것을 푸는 중요한 열쇠인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합니다. 12지파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죠. 그 다음에 38년 뒤에 이미 시내 광야 출발할 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미 시내 산에서 2년 동안 머물렀던 겁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뒤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평지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1차 하고 38년 뒤에 또 모압 평지에서 2차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때 인구조사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2차에 포함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래 왜 민수기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는 두 차례 인구조사를 해봅니다. 하나는 두 지명이죠. 시내 광야 출발해서 모압 평지 도착하기까지 기록이고, 두 번째는 두 차례 인구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1820명의 숫자가 주는데, 그래도 대략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파 가운데 처음과 두 번에 다속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 갈렙은 양쪽에 다속하고 안 죽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안 된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저 땅 준다고 약속을 받은 땅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지키는 분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물의 영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딱 네 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거,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님들은 엄마 아빠 사랑 때문에 왔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그죠? 초월성이죠. 또 하나는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과 육체로 돼 있어요. 더 세분하면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먹은 마음하고 저녁에 먹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10명은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갖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약속의 문치인 성경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은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인천에서 출발하니까 외투까지 입어도 새벽에 춥더라고요. 목도리까지 해도. 근데 부산은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도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은주 전사님, 제가 마음이 따뜻하니까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마음이 따뜻하니까 학점을 잘 드렸잖아요. 그때 못 줬으면 신목사에 하도록 갔을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전교해서 장로 만드신 분이니까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야, 장로 돼서 또 얼마나 부민교에서 주님의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 장로님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님에 대해서 간증을 좀 들어봐야 내가 글을 하나 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온도차가 많으면 감기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낮에는 엄청 덥고요. 광야가.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체온을 조절했죠. 우리 영적 체온을 말씀과 성령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생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만 하면 이기도록 해주셨죠. 이 모든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까지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탐꾼들이 가서 지도자들이 보고할 때 전혀 우리가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다. 쟤네들은 안악자손이고 네피리 무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깻빠리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인도 안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가자. 할렐루야. 이게 10명에는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말이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7 족속이 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센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아모리인의 죄악이 차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직 걔네들이 멸망받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7 족속은 나중에 보니까 바알, 아세라, 밀곰 별거 다 섬기잖아요. 저것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것들의 신은 떠났고 저거 우리가 상대 안 돼. 믿음으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갖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이 갖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구약 성경 믿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지만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별복이 다 있지만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향기로운 교회 가서 오전과 오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오늘 주일에 거룩한 사명인데 저는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설교 들으면서 김양동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님과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한 대로 사는 것만큼 목사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전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방금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함부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바깥에 가서 이야기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여러분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앞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야네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죠. 아수르에 종살이했죠. 바벨론에 종살이했죠. 또 페르시아에 종살이했죠. 헬라에 종살이했죠. 그러다가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는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그 당시에 길을 닦아놨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정복하니까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못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로마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 가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 남미 대륙에는 사람 안 살았어요. 원주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여러분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긴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살았는데 이 3대륙에 걸쳐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팔레스틴 땅에서 여러분 아래측은 아프리카고 우측은 유럽이고 좌측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복음 진리를 성취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폼페이 군대를 폼페아니
가이사 군대를 가이사리아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이라고 영어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한자음이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중국식 발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불렀냐면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회 센터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방 선교회 센터 교회가 됐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그 당시에 50만 명의 인구가 살았거든요. 대단한 인구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물건도 나누어 쓰죠. 사랑하죠. 이 기독교 박애 정신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이 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있다. 뭔가 다르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름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이름이고 구별된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신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경멸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 길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을 만나거든요. 근데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베스도 앞에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가이사 앞에 가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에서 야, 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은 야 임마, 그리스도인 그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뭐 그리스도인 되라고 지금 뭐 속이는 거 속삭이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름이 됐어요. 처음에는 구별된 이름이고 존경받은 이름인데, 그러다가 아예 예수 믿는 신자의 이름은 박해 대명사, 죽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가 64년부터 68년까지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이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국보적인 사도잖아요. 이분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에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사는 것을 안 탔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야마 거기에 착안해서 이 기독 신자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에 화재를 냈다서 예수 믿으면 끌어다가 죽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신자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고 피난을 가고 소아시아에 흩어지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소아시아 갑바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예수 믿다가 피난 간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준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죽음의 대명사가 되는데, 그 당시에 터툴리안이라는 교회사가가 예수 믿는 신자는 3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연극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이 연극의 소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져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폼페이, 섹스를 중심으로 한 연극이었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런 걸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극을 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격투기를 봐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 여러분 오락거리가 많고 텔레비 보면 재밌는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격투기가 거의 유일한 오락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이 콜로세움에다가 노예 5명 놓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패 죽여서 마지막 한 사람 살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 제가 노예라면 힘도 없고 옆에 친구 노예들 다 패 죽여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요즘 권투 격투기 보는 것처럼 막 좋아하는 거죠.
황제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마저 죽을 수 있지만 죽도록 싸웁니다. 왜? 자기만 자유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유시민권을 주고 자기에게 딸린 자식도 시민권을 주니까 자기 처자식을 생각해서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좋다고, 피 흘려 죽어가는 걸 보고 좋다고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그걸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격투기도 봐서는 안 된다, 연극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하는 게 많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15명을 묶습니다. 그래 놓고 저 뒤에 앉아있는 빨간 옷 입은 분과 같은 옷을 입히지 않고 여기에 계신 목사님처럼 하얀 옷을 입힙니다. 15명에게. 그리고 중앙에 세워요. 그리고 황제가 이 중심에서 콜로세움의 사람들이 꽉 차면 물어요. 마지막으로, 너 로마는 종교가 두 가지밖에 없어.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 딱 둘이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네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합법적인 종교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불법적인 종교야. 너 예수 믿어? 좋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내 주인으로 섬겨 안 섬겨? 신이 아니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나는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인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나 로마 황제 신으로 섬깁니다, 살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는데요. 거기다가 하얀 옷을 입힌 이유는 보름 동안 사자를 굶깁니다. 인간도 하루 이틀만 굶기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말 못하는 짐승을 보름을 굶겨놓으면 물물 안 가립니다. 그 마지막에 너 황제 섬겨 안 섬겨? 안 섬깁니다 할 때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가서 물어뜯죠. 저렇게 빨간 옷 입으면 피가 나와도 멀리서 안 보여. 근데 하얀 옷을 입으니까 어깨를 물어뜯으면 거기에 피가 나오고, 여러분 다리를 물어뜯으면 거기에 피가 묻으니까 빨간 피가 이 하얀 옷을 적시는 걸 보고 좋다고, 재미있다고, 사람 죽고 가는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죽음의 대명사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영광의 대명사로 올려줬는데, 로마의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황제 중에 황제라고 해서 대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밀비안 전투에 갈 때 예수 십자가를 보고 갔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 질까 겁을, 전쟁 나가면서도 확신을 못 갖고 갔는데 전쟁에서 대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었어요. 로마의 국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다른 거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기독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세 천년을 이끌었던 천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원래의 기독교로 돌리자는 게 종교개혁, 교회개혁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건 강의하겠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교가 되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 월급 주죠, 나라에서 안식일 쉬게 해주죠, 사람들. 그리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다가 피난당겨야 되고,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영광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히브리인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큰딸이 바빠요. 다음번에 올 때는 안 바쁘게 시간을 좀 내서 올 거예요. 그런데 큰딸을 핑계하지만 다른 분들도요, 길게 하면 내일 저녁에 안 와. 할 것만 딱 하고 은혜 받아야 내일 저녁에 또 오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이 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거기에 숨겨졌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함을 다 성취했거든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재림하시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시면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연명치료 안 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겨도 아들, 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뭐 교회를 내 발로 못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세요. 대소변 못 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입장이 되면 개인적인 신앙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하든지 영향을 주기는커녕.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길게 가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제 기도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또 말 붙여가지고 신봉사가 요양병원에 그렇게 하는 사람 빨리 죽는 게 낫대,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게 또 사람 혼쭐 내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본명이 뭡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딱 두 가지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 성탄절 설교를, 방학이 땡겨지니까 성탄절을 미리 지켜요. 거긴 2주 먼저. 성탄절 설교를 제가 하는데 두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에 합당하잖아, 이름값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임마누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는데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엔 구별된 이름이었죠. 두 번째는 조롱, 멸시의 이름이었죠. 세 번째는 박해, 죽음의 대명사였죠. 네 번째는 영광의 대명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니나 믿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생활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뭘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생활하는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 내일 거룩이 뭔가를 내가 신학생들에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일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둠을 밝혀야 되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양덕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영접할 거 아닙니까? 들려줘야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기로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향기로운 교회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속량한 친히 제사장 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봤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신 대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분에게 왕권을 줘버렸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니 성취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왕권을 주셔서 재림하실 때 원래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면 왕명에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왕명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 구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주 영접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번에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예수께만 소속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 하나뿐이거든요. 김양덕 목사님은 셋이나 하는데 믿음이 좋으신데 처음엔 목사 되려고 생각 안 했겠지. 저는 목사가 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가 자식 많으니까 타락하더라고요. 공부 되게 못하는 자식을 넷이나 뒀는데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20년을 공부해도 박사가 못 됐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목사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고 치워야 되겠다. 그런데 약간 후회는 합니다만 아들 하나 낳는데 야가 목사가 됐습니다만 둘러 돌아 됐습니다. 저는 30살에 목사 됐는데 가는 37살에 목사 됐어. 많이 늦었죠. 저보다. 그러니까 조금 둘러갔는데 뺐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항을 못하겠고 하니까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해병대 가니까 지가 학벌이 제일 좋아. 그 해병대에서 뭐 하는 것도 신고하는 것부터 온갖 대장로로 다 해가지고 고생 짤짤이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뭐라 하잖아요. 얘들아 해병대 가지 마라. 사람 대우 못 받는다. 온갖 저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해병대 갔다 온 제 아들이 얘들아 해병대 가지 마라. 그 사람 베린다. 이 소리 하는데 그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훈련 방법을 뭐 꽃감을 먹을 때 꽃감 꼭지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또 6개월 동안은 양치질을 못하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년까지는 이 고참 앞에서 빚을 하여튼 온갖 규정이 300개가 넘어. 그러니까 그거 딱 걸리면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요즘 조금 약화가 됐죠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하나님이 취소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제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저 호렴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각오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탁기 돌리기 시작했고 밥 해먹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랬는데 다 훈련 끝나고 나니까 완전 관해. 나도 모르게 우리 교인들이 밤 8시 기도회를 막 그 8시 기도회라는 거 없었거든요. 내 아내 살리자고 35년 동안 초원교회를 해서 헌신한 아내를 살리자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간증이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있는 한 장로님입니다. 고신 장로님이에요. 예수 잘 믿습니다. 첫 자는 김자고 끝 자는 진짜예요.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맞히세요. 평생의 주의를 한번 어기고 뭐 기술사에 건축사에 대한민국의 최고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중국의 사업 때문에 딱 한 번 갔는데 주일날 골 붙인 거야. 평생에 딱 한 번.
근데 중국에 가서 골프 치고 오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 자식 주의를 안 지키고 뭐 하고 핑계대고 가서 딱 한번 이렇게 골프를 치고 주의를 어겼는데 하나님이 직결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처럼 얻어 터지지 마세요.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거 쥐한테 해당되는 거지 난 주의를 안 어겼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계명이 뭐요? 안식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연씨, 지양씨 아들 이름은 내가 잘 몰라. 근데 안식일날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친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했습니다. 또 이 오래간만에 동창회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맨날 안 가니까 왕따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한돌판입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계명에 첫 번째로 놓은 거예요. 인간 계명 중에. 그 나중에 설명하고 내일 6계명부터 10계명이 짝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4계명하고 9계명이 짝이에요.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계명 못 가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주일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주일날 참말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말이다. 여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축도 받고 이 예배 드리는 게 참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주의를 한번 빼고 딱 한번 얻어 터져. 아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면 얻어 터지니까 나처럼 얻어 터지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세요. 보면 간증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했다 얻어 터지고 돌아온 사람들 얘기해요. 왜 얻어 터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안 얻어 터지고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게 더 정상 아니겠어요? 네. 아멘 안 해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2시까지는 끝낸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께만 소속되어 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영원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겠다는 말이에요. 가이사 군대는 가이사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김재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박선호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직속상관인 김재규에 충성하니까 여러분 차지철을 쏘고 대통령을 쏴도 충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자기 직속상관에게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영광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전파의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기도 엄청 열심히 잘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주일날도 오면요 참 약한 분들 오면
안내도 잘하고 내 거 나 들먹더라도 먼저 좀 차려주고 예? 제가 오늘 기분 좋았어요. 나 이런 교회는 처음이야. 강사 목사가 쓰면 밥을 강사 목사를 주는 게 예의지.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제 마음에 약한 분들부터 주니까 야 너무 내가 행복했습니다. 저 그런 목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 예배의 대상 하나님, 2계명 예배의 방법 우상 안 만드는 거야. 3계명 예배의 정신 여호와 이름 망령되 교회 가면 밥 먹여준다대 이런 건 3계명 위반입니다. 4계명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째입니다. 예배가 돼야 선교가 되고 예배가 돼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야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핵심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5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인데 최고의 이웃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 용돈 못 드린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르반 사상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위시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이웃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신 인천로에 속한 사람인데요. 저보다 나이 2살 먹은 목사가 교회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면도칼이다. 오지도 않고 조의금도 없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면도칼이야.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도 면도칼이야. 내가 생각할 때 속으로 저것도 목사인가 교인이 모이면 뭐하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 행사가 있으면 나는 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은퇴하니까 지금 죽을 판이에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전전주에 자기 부인이 암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이 같은 노회에서 목사 부인이 죽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경조가 많죠. 앞에 시찰장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대신 조문하도록 하고 저는 조의금만 조금 보냈습니다. 안 보내도 되는데 아들이 하니까 이중 아닙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는 내가 아들을 통해서 보내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부인 거기는 아들 따로 가게 하고 제가 갔습니다. 조의금도 냈습니다. 또 갔습니다. 그 목사가 미안할게요 안 미안할게요? 말로 못하죠. 야 신재설 목사가 당연히 제가 안 가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안 오고 아들 장가갈 때도 면도친 목사인데 지 마누라가 죽었던 뭐든 내가 그 사람같이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 하나는 부인이 죽었으니까 너무 안 됐다 이겁니다. 내가 작년에 내 아내가 암에 걸려서 저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줬지만 저기는 갔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안 됐어. 그래 위로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말이 믿고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 가서도 저 목사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다. 제가 하니까 그 바로 내 중자가 다 휴대폰에 들어있어요.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이후 저랑 소통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집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응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한 주일에 한 건 정도는 보통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 톡에 올라오고 기도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보니까 김양덕 목사님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목사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두 따님. 이 엄마이기 전에 공적으로는 목사님이니까 예수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이 목사라는 직명에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이 다대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에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값을 감당하는 향기로운 교회 김양덕 목사님 함께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